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제목이 드러나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들이 부끄러움 없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이 쉽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죠. 참 이상해요. 예배 똑같은 예배인데 2부에 드리는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물어보고 알아서 대답하고 했는데 3부는 반응이 너무 좋아요. 2부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좀 반응을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어려우니까 중간에 졸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2부 예배 때 흥분해서 소리를 많이 지르는 바람에 목이 많이 상해서 3부 때는 조용조용하랍니다. 네, 잘 들으세요. 이 아테네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보니까 참 놀랍게도 300개가 넘는 그 우상들이 있었고 또 3만 개가 넘는 그 형상들을 지어놓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면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꼭 보세요. 그러면 오늘 있는 말씀과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아레오빠고의 그 사건이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빠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칭찬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참 많도다. 그렇게 마음을 열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너희들이 종교심은 많지만 너희들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그 김우영 목사님께서 옛날 교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설교 시간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그게 좋은 말이에요? 협박이에요? 아무튼 그 알아서 들으세요. 아무튼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저도 닮아서 요즘 종종 그러죠.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라고.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나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참 많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칭찬의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진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종교심이 많은 것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이제 불교를 믿다가 혹은 뭐 이렇게 무속신앙, 뭐 구슬하고 점을 치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꼭 하던 대로 예수를 믿어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잘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제가 아는 정말 모든 사찰을 다니면서 그 스님들을 잘 이렇게 공양했던 그분이 지금 집사님인데 정말 저한테 잘해요. 스님 대하듯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에게는요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종교심이 있어요. 그리고 구슬하던 사람들, 뭐 점을 보러 다니던 사람들, 뭐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뭐 이렇게 지성을 드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정성을 가지고 새벽 제단도 잘 쌓아요. 그런데 이 종교심이 진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성을 들이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진리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그래 너희들에게 그런 종교심이 있고 너희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혹시라도 내가 빼놓고
제사 드리지 않는 신이 있을까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에도 너희들이 절을 하고 있는데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종교성, 너희들의 선함, 그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때가 틀림없이 오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종교성을 가진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본질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무섭습니까? 심판은요, 무서움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와 다른 종교, 그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지성을 들이고 왜 점을 치고 왜 굿을 하나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끝까지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입니다.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도 어쩌면 종교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설교를 좀 심각하게, 때로는 너무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제가 비판적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심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난 믿지 않고도 선하게 산다. 또 다른 말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아는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것일까?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질책하고 오늘 율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에 드러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향한 말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신앙이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너희들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사야 40장 27절에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고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 믿고 싶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나한테 상처받는다고? 내가 보니까 나 너 때문에 상처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알고 가는데 너는 왜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때 우리는 참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제 간증 안 들어주면 쟨 떠나. 맨날 징징대. 그러니까 쟤는 안 들어주고 뭐 가르쳐줘도 몰라.
그래서 처음 믿을, 제가 그러죠.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빨리 지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얘는 말해도 안 되니까 일단 들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삐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프할 단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세요. 이게 여러분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바로 이단으로 오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실망의 기간들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일수록 우리들에겐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고 쉽게 가는 길이라면 걸림돌 우리들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피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들에게 때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바꿔볼까? 종교를 바꿔봐? 교회를 한번 바꿔봐? 제가 지난주에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아니면 목회자들에게 참 힘든 이야기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 교인들 못됐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목사들 교회 잘못된 거 참 많다고 얘기했는데 참 교인들 보면요 참 못됐어요. 인정이 안 되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정말 못 견뎌 하고요. 목회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요.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바꿔보고 아무리 해보아도 그것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해보고 안 되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교회를 바꿔보고 목사를 바꿔보고 아무리 바꿔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세워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끝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굿하는 사람들이 왜 돈 들여서 돼지머리 놓고 굿을 합니까? 신을 좀 달래보려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좀 이뤄보자고, 내 사업이 잘 돼보자고, 내 자식 잘 돼보자고, 그 신을 좀 위로하자고, 그리고 굿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지금 무당 굿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시간을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로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고통을 받는다고 너희들이 그 고통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우리들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그냥 기뻐해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참 좋아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행복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행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뻐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을 때 우리들이 빗나갑니다. 다른 무엇으로 우리들이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무언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 자신에게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요,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자는 그것 때문에 망하고요, 결국 우리들이 선함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는 율법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건 안 계시다라고 생각했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들이 선함과 율법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아니,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들, 우리 내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그 사람이 생각났대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우리들이 듣는 우리의 기준을 따라 듣고요, 우리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고요, 절대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만족과 올바른 진리 위에 서지 못해요. 그럼 우리들에게 절망인가? 아니요. 우리들의 기준을 가지고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찾아오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들이 진리 앞에 설 수 있는데 그거 인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객관적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설교하는 나는 얼마나 옳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율법과 내 생각과 내 양심을 가지고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내가 맞는다고 생각할 때,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할 때 영적인 교만들이 우리들에게 생겨지기 시작하죠. 요즘 선전 중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통신회사 선전인데 뭐 편파 중계 뭐 그런 거 있죠. 그 선전 중에 하나가 야구하는데 이렇게 공을 딱 던졌는데 원바운드로 들어가서 캐쳐가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래서 이게 볼이라고 했더니 막 우기는 거예요. 아니, 공이 가운데만 들어가면 스트라이크이지 한번 튀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우겨요. 또 그거에 이어진 선전 하나는 이 타자가 이렇게 공을 치다가 배트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쫙 나갔는데 안타라고 우기는 거예요. 꼭 공이 가야 안타냐, 배트가 가도 안타지. 그리고 막 우기는 거예요. 이게 편파 중계 뭐 그런 것도 나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특히 우리보다 훨씬 더 강팀하고 경기를 할 때 그 축구 해설자가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정말 잘하네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결국은 후반에 이제 질 때쯤 되면 이제 해설이 이렇게 바뀌죠. 역시 그 팀이 강하군요.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해설하는 사람이 중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중계를 보면서 우리들이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가 이길 확률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이 경기를 보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기 하면 해설 그 들을 사람이 있어요. 막 전화하고 난리 날 거예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막 그럴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20여 년 설교를 하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며 반응이 저렇게 틀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은 요 얘기만 듣고 야,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준도 세워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종교성, 너희들이 그렇게 채워주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들, 너희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의 양심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분명히 심판하시는 때가 이르게 될 터인데 그것은 너희들의 양심도 아니요 너희의 기준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세워지는 때가 오는데, 그럼 말씀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복음 앞에 서지 못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어떤 책에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꿈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보았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천사가 큰 책을 그 앞에 놓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책 가운데는 당신이 이 땅 위에 살았던 모든 행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글자가 빽빽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기록입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이 글들이 당신이 이 땅에 있으면서 행동으로 지었던 죄입니다. 둘째 장을 들춰보았어요. 이번엔 첫째 장보다 훨씬 더 잔 글씨로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기록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살 때 말로 지은 죄입니다. 셋째 장을 들여다봤어요. 둘째 장보다 더 잔 글씨로 글씨가 빽빽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으로 지었던 죄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들춰봤어요. 그 장에는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새까맸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새까맣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그날이 우리들에게 그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이제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이제 숨기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제가 종종 설교를 하고 나면 저희 식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강단에서 꼭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고. 근데 저는 그게 난데 뭘 어떻게 하냐고.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단을 내려온 그게 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을 때 강단에 서 있었던 나와 이 강단을 내려갔던 나가 따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나가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신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가 설교하면서 이 교인들과 조금은 신비하게 탁 여겨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따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따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이 올진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들어. 아덴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들에게 종교성이 많으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이 글을 쓰며 너희들의 율법, 너희들의 양심, 그것으로 너희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회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봤는데, 허태균이라는 사람이 쓴 가끔은 제정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왕들은 왜 다 잘생겼을까? 하다못해 옛날에 그 의사로 나왔던 허준도 잘생겼고, 요즘도 무슨 의사 나오는 거 뭐 하나 있던데, 거기도 송승헌이 나와요. 어쩌면 주인공들은 다 그렇게 잘생겼고, 모든 사극의 왕이나 영웅들은 그렇게 다 잘생겼을까? 누구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사극의 위대한 왕이나 역사적 영웅이 심형래 혹은 만사마 혹은 정준하 같은 사람이라면 드라마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비친 멋진 영웅들의 모습,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 왕들의 얼굴을 그린 어진 있죠. 어진들을 봐라, 얼마나 왕이 멋지게 생겼냐. 그 책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라면 왕의 얼굴을 그리라는데 고지고대로 그리겠습니까? 못 그린다는.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들이 서지 않으면 우리의 부패된 이 마음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리니. 얼마 전에 저에게 여러분들 가수 윤복희 씨 아시죠? 윤복희 권사님이 책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모르고 있다가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책 제목이 저예요 주님. 제가 오늘 아마 주보에 그 책을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숨에 그 책을 읽고 아침에 제가 윤복희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새벽에 제가 저예요 주님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권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았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연예인들을 위한 그 집회가 있었는데 설교 중에 얼마나 어떤 여자가 뒤에서 그냥 아멘을 크게 하는, 정말 시골 교회의 어떤 그 권사님처럼 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끝나고 봤더니 윤복희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한 시대의 스타로 살아온 그 사람이 저 말씀 앞에서 저렇게 아멘을 하며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인가?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되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어느 기자가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했대요. 이번 뮤지컬의 주연을 맡으셨다면서요. 그때 윤복희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뮤지컬의 주역은 늘 주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뮤지컬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생각하며 그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삶의 위기가, 심판을 예고하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도 오지만 그분에게도 찾아왔어요. 잘 나가던 때, 저는 책에서 그분이 70년대 그렇게 잘 나가던 가수인지 알았어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동남아에서 막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잘 다니던 사람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 후두암에 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나갈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대구로 공연을 하러 가다가 차가 뒤집힙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차가 뒤집히는 순간 윤복희 권사님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대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다행히
차가 전복되었지만 공연장으로 가게 되었고, 공연하는 그 순간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공연장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때 오프닝으로 부르기로 했던 노래가 깜깜한 이 거리 왜 여기 왔나, 반겨줄 사람 없는데, 어쩌면 그 상황하고 너무나 잘 맞는 그런 가사였대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윤복희 권사님이 그때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공연을 마치고 혼자 새마을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렇게 보기 싫고 징글징글한 그 세상이 다시 그리워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다시 태어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서 울었는지, 그때부터 윤복희 권사님이 제일 즐겨 부르던 찬송이,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시간에 꼭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찬송이 뭐였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이분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견해나 신학적인 해석, 논쟁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그때, 마지막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그 희망의 시간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이 뭐냐면, 심판의 때가 이르리니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종교를 바꿔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무거운 짐이었던 우리의 인생,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앞에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이 세상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모습이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